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물은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물은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적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 물건에 도적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오늘 교재 제목은 유대인들의 착각입니다. 요절 말씀 로마서 2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이다. 그러나 잘못이 있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이다. 본장에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어리석은 자와 같으며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불법으로 인해 심판받게 될 것을 말하고 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는 이유는 세 가지이다. 첫째, 유대인들은 도덕적으로 이방인들보다 우월하다고 착각한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정죄받을 만한 잘못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지도 못하면서 이방인들의 불법을 정죄한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둘째, 유대인들은 율법을 소유했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한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한 것만 아니라 율법의 뜻을 알고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기에 스스로를 우월한 존재로 여긴다. 그러나 그들은 가르치는 대로 살지 않고 오히려 불법을 저지름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다. 셋째, 유대인들은 할례를 했기 때문에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착각한다. 할례의 유익은 율법과 마찬가지로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함에서 온다. 할례를 했더라도 율법을 범하면 할례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 진정한 할례는 성령을 따라 진실한 마음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본장에서 언급되는 유대인들처럼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말과 행동이 다르고 믿는 것과 삶이 분리된 채로 살아가면서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믿지는 않는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안다고 해도 그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세상의 빛이 될 수 없다. 하나님 말씀의 소유가 아닌 실천이 중요하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절 말씀이 로마서 2장 13절 말씀.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받느니라. 이 말씀 안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세상의 모든 인간은 한 명도 예외 없이 이 두 부류 중에 한쪽에 속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부류의 사람이 가게 되는 인생의 마지막 길은 아주 첨예하게 갈립니다. 즉 전자는 영생으로, 그리고 후자는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둘 중에 어디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영생의 길로 가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멸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으로 가는 길에 속할 수 있습니까? 그러한 부류에 속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인 로마서 2장은 이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본문 말씀을 근거로 이 두 부류의 사람은 누구이며 그들의 삶에 나타나는 특징은 어떠한 것이고 그들이 최종적으로 맞이하게 될 그 결말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두 부류의 사람은 누구인가입니다. 우리 로마서 2장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자, 이 중 한 부류는 율법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 부류입니다. 그리고 한 부류는 율법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전자인 자들, 즉 율법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들을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자다, 즉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후자, 즉 율법을 듣고 또한 행하는 자들, 그들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느 부류에 속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그 공통적인 특징이 내 삶에도 과연 나타나고 있는지 아니면 나타나고 있지 않은지를 우리가 봄으로써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각 부류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율법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 그 불의한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입니다. 첫째, 이들은 남을 심판하면서 자기는 또한 그러한 일을 행합니다.
우리 로마서 2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자, 이 마지막 3절의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 아느냐? 대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판단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행하는 그 죄란 무엇입니까? 우리 바로 앞에 있는 문맥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 그리고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멘. 여러분, 인간이 갖고 있는 죄의 본성은 내 안에 있는 죄를 다른 사람에게서 볼 때 결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죄가 서로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만한 사람은 다른 이의 교만을 절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또한 탐욕스러운 자는 다른 이의 탐욕을 전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남을 심판하며 정죄할 때마다 내가 남을 심판하는 그 기준으로 바로 나 자신을 정죄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되게 어떠합니까? 자기 자신에게는 한없이 자비로운 기준을 적용합니다. 자기 자신이 죄를 지을 때는 온갖 핑계로 그럴 수밖에 없었던 합리적인 이유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반면 다른 이에게는 어떻습니까? 일말의 여지도 없는 무자비한 기준을 적용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정죄하는 바로 그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성도는 남을 비판하며 정죄하는 그 불의한 행위에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공의로운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순복함으로써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이며 다른 이를 긍휼히 여기는, 그리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 율법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이 불의한 자들은 완고하며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성경은 율법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들, 그 불의한 자들은 자기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스스로 쌓고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곧 그들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그분의 인자와 용서하심과 긍휼하심을 무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그 십자가 그 속의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들은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며 남의 눈에 티만 보는 위선자들입니다. 누가복음 6장 41절 이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에게 친구야, 내가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줄 테니 가만히 있어라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리해야 그때에 내가 똑똑히 보게 되어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닫고 아는 자들,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그 한없는 긍휼과 용서하심의 은혜를 받았음을 알기 때문에 겸손함으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함으로 남을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곧 내가 연약한 죄인임을, 나 또한 언제든 실패할 수 있는 자임을 깨닫고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의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이와는 전혀 반대로 행동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의 죄를 볼 때에 쉽게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뒤에서 수군수군대는, 뒷담화하는 말은 빠르지만 그를 위해 기도하는 행동은 느립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형제의 죄와 약점이 보인다는 것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를 헐뜯고 심판하고 정죄하라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죄를 지은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 즉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을 판단하는 우리의 입술을 닫고 기도하는 입술을 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자가 율법을 듣고 행하는 의로운 자입니다. 이처럼 지금까지 율법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불의한 자의 두 가지 특징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율법을 듣고 또한 행하는 자들의 특징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그들은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로마서 2장 14절과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여러분, 양심이란 무엇입니까? 이 양심의 사전적인 정의를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행위에 대해서 옳고 그름, 또 선과 악을 구별하는 도덕적인 의식, 또 마음씨입니다. 이러한 양심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모든 인간 안에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두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하여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후로 인간의 양심은 더럽혀졌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거듭난 자들, 그들은 이 더럽혀진 양심이 다시금 선하고 정결하게 변화하는 성령의 역사, 그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선한 양심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고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마음에 율법이 새겨져 있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에스겔 36장을 보면 이러한 선한 양심으로의 변화가 어떻게 가능한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에스겔 36장 25절 이하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너희의 온갖 더러움과 너희가 우상들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며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온갖 더러움과 우상숭배에서 정결하게 하고 또 새로운 마음과 영을 주고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또한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을 두어서 하나님의 모든 율례와 규례를 지키게 하는, 실천하게 하는 그 주체는 누구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굳은 결단과 의지로서 이 마음의 변화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들에게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힘과 결단으로 율법을 지키고 또 행하는 그런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선한 양심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은혜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키는 자, 율법을 듣고 지키는 그 의로운 자로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것도 내세우거나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의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에 따라서 그 선한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가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기본적인 공공규칙 그리고 질서들을 지키는 것, 운전할 때의 태도, 쓰레기를 버릴 때, 또 식당의 종업원이나 알바생들에게 말을 걸 때, 이처럼 여러분은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또는 교회가 아닌 밖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걸 모르는 자들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계십니까? 과연 나는 매 순간마다 선한 양심을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특징, 율법을 듣고 행하는 자는 성령을 따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에다가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이 유대 사람인 사람이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성령을 따라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이 이제는 그들의 삶을 통해 그 후로는 성령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를 따라 날마다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이제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며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이처럼 성령을 따라 걷는다는 것은 육체와 성령의 치열한 전투 가운데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영생과 구원의 약속을 받은 뒤로는 전혀 죄와의 싸움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체의 욕망을 성령을 거스르고, 또한 성령이 말하시는 것은 육체의 욕망을 거스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말하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이처럼 육체와 성령은 서로 적대 관계에 있습니다. 육체를 따르든 성령을 따르든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중도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율법을 듣기만 하고 지키지는 않는 불의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지금까지 살펴본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맞이하게 될 그 결말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율법을 듣고 행하지는 않는 불의한 자가 맞이할 결말은 무엇인지 로마서 2장 8절과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즉 그 결말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그리고 영의 환난과 공고함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율법을 듣고 또 행하는 자들이 맞이하게 될 결말은 무엇인지 로마서 2장 7절 말씀 그리고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7절입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10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니라. 아멘. 즉 결말은 영광과 존귀와 평강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영광과 존귀와 그리고 평강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살펴본 것처럼 성도는 율법을 듣고 또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곧 의로운 자들의 삶에 나타나는 그 특징이 나의 삶 가운데서도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돼 새로운 양심, 선한 양심을 따라 사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날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는 것이며, 회개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에 감사하며, 죄를 짓는 자들을 볼 때에 그들을 위해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칭찬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29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사람의 칭찬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모두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듣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삶을 사시는, 그리고 그 의로운 자의 삶의 특징이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는 그런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놀랍고 큰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흘려보내는 주님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입술을 닫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축복하고 사랑하며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님, 그 인자하심과 자비와 긍휼하심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또한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오래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교만과 회개하지 않는 모든 육신의 자아를 십자가 위에 죽이고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겸손함으로 순종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순간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제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칭찬만 구하면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